네, 장로님, 저기 오늘 시작 기도는 좀 장로님께서 부탁 좀 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이 사순절 기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우리 김현식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깝고 그 진리를 더 확실하게 깨닫기 위하여 아버지 공부를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도와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배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드리고 저기 저희가 그 시작할 때 자꾸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자꾸 성경 공부가 공부로 끝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 특강 비슷하게 하는데 기도하는 걸 또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랐습니다. 기도를 왜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는데 왜 기도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예배도 안 했는데. 그렇고 아니 무슨 얘기냐고, 지금 우리가 성경이 예배 아닙니까? 그래갖고 제가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셔갖고, 그래서 제가 그 모임 그 다음부터 안 나갑니다. 이 양반들이 생각을 잘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아니 예배하고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거지,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지. 내가 속으로 이 양반 기본이 안 돼 있구만. 두 사람이 딱 그러더라고요. 두 사람이. 제가 놀랬습니다. 그래서 나 안 하겠다고. 그다음부터 안 합니다. 참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있어갖고 별별 사람들 다 있습니다. 사람들 다 있어가지고. 네, 근데 지난 강의 시간 때 자유신학 얘기하셨잖아. 네, 자유주의 신학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뭐 각자의 뭐 그런 걸로 해석하면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저는 뭐 입장이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고 또 성경 안에서 내용을 보면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또 그런 걸 기도하는 것 같고 불쾌하게 생각한다면은 그냥 그분들께 하셔야죠.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제 출애굽 강의 마치셨고 출강시대 마쳤고 이제 34페이지 갖고 계신 교재 34페이지 정복시대인데 이거 저 PPT 이제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PPT 보이시죠? 네. 이거 정복시대인데 범주로 보면은 이제 출애굽 제 2세대가 시작된다는 얘기죠. 그 정복시대 하면 이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3부에서는 창공족 출정사, 출정사가 되기 때문에 출광시대, 정복시대, 타사시대 이 세 개를 묶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3부에는 세 개가 있구나. 근데 이 출정사에서 특징이 공통적인 거, 모여 사는 사람들이 전쟁 치르는데 지도자이기다. 이 세 가지가 딱 나오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창홍족과는 조금 다른 특징이 있다 그랬죠. 창홍족은 뭐 창세시대, 홍수시대, 족장시대는 개인신앙, 가정신앙 이렇게 정리가 되고, 출정사는 모여 사는 사람들이 집단 단체죠. 모여 사는 사람들이 전쟁 치르는데 지도자가 항상 등장하고 있다. 그러면 정복시대 역시 전쟁 스토리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가나안 땅에 정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복시대 전쟁에 대한 얘기 있고, 또 무리 집단도 어떤 무리 집단인가? 출애굽 2세대들이라는 얘기입니다. 1세대가 다 끝나고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밖에 안 남았죠. 이렇게 해서 두 명의 지도자가 있었고 모여 사는 사람들이 전쟁 치른다. 근데 지도자 여호수아였다. 이렇게 보면 이제 여호수아 정복시대 그래도 맥은 갖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도를 보면 BC 1406에서 1405 이거는 성경의 숫자를 갖고 맞춰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신빙성이 있냐 없냐 할 때 저의 주장은 이겁니다. 성경에
쓰여진 대로만 해서 우리가 이 정도 규모를 볼 수 있다고 말한 거지 일반 역사의 뭐 정확성을 말하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성경 연대의 그것을 말씀드리면 BC 586년을 기점으로 바벨론 포로기란 말이에요. 그때가. 근데 우리 윗대 분들은 바벨론 유수란 말을 썼습니다. 이 유수란 말은 감옥에 갇힌다는 뭐 그런 의미 강합니다. 사실은. 근데 유수란 말보다 신학적으로는 포로기라는 말이 많이 씁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는 역사적으로 증빙이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BC 586년 또는 580년 그때를 기점으로 BC 586년 이전을 갖고 성경의 규모를 보기 위한 연대 이렇게 하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연대란 말을 쓸 수 있고요. BC 586년부터 또 AD 96년까지 요한계시록까지는 역사 연대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성경 전체는 한 4,200년 정도의 규모를 잡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BC 586년 이전 것을 말할 때 역사에 막 논쟁들이 많아요. 사실은 뭐 그걸 고지고대로 믿어야 된다, 안 믿어야 된다, 뭐 지구 나이 40몇 억년대. 그래서 또 그걸 또 그렇게 목맬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저희 간단한 표현은 성경의 규모를 보기 위한 연대라 이렇게 하면 쉽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어제 하나 찾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아니 제가 웨슬리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요거 한다 연대 측량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우리가 조금 고집 피우지 않아도 될지 하나 말씀드릴게요. 웨슬리가 1703년 6월 28일 출생입니다. 근데 자료를 찾다 보면요 6월 28일이 아닌 게 나와요. 6월 17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 때문에 교수님하고 얘기를 잠깐 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은 자료를 보여주시더라고요. 6월 17일 자료로 이렇게 보여주시던데 보편적으로 6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 원서에 보면 6월 17일로 나와 있는데 그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한국도 웬만하면 이제 어떤 잘 알려진 인물들은 출생일은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죠. 더군다나 감리교 창시가 된 웨슬리의 출생일이 차이가 난다는 건 좀 의구심이 들 수 있죠. 근데 6월 17일자 영어 원서에 보면 가로 열고 닫고 올드 이어라는 말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른 말로 구력이라 돼요. 구력. 1700년대 정확히 표현하면 1500년대부터 계속 누적되어오는 구력, 실력 두 가지 달력이 존재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도 10월 혁명이라 되어 있는데 실력인가 쓰게 되면 11월 혁명이 돼요. 원래. 그러니까 이게 약 100년마다 1일씩 플러스가 되는 게 있었어요. 1500년대부터 10일, 11일, 11일 이런 식으로 100년마다 주기적으로. 그래서 웨슬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1일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1703년 6월 17일로 했을 때는 그 말도 맞아요. 구력이라는 달력을 썼을 때는 그게 맞고 6월 28일 할 때는 실력이라는 말을 씁니다. New Year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건 몰랐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어제 찾아냈습니다. 교수님한테 알려드렸죠. 교수님한테. 그러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건 역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웨슬리 출생일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죠. 1703년 6월 17일도 되고 6월 28일도 된다라는 거. 달력 표기법에 따라서 마치 우리가 음력 양력 쓰듯이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건 음양 개념이 아니에요. 역사적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윤달 개념도 있고 보니까. 자, 아무쪼록 제가 여기서 지금 정복 시대를 BC 1406에서 1405를 잡게 된 거는 성경이 표기된 날짜만 주업해서 만든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정복 시대인데 사실 정복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당연히 정복당한 대상이 있겠죠.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 말씀드릴게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다 죽지 않았습니다. 이게 시간이 흐르면 알겠지만 신약에 넘어가면 가나안 여인이 이게 등장해요. 다른 말로 표현은 원주민입니다. 원주민. 여전히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까지. 그래서 신약의 이스라엘의 지도를 분석해 보면 유대인들이 있죠. 유대인들이 있고 사마리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인들이 있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거 아니? 그 전통적인 유대인들 피가 섞이지 않은 포로기 때 바빌론 포로기를 갔다가 다시 고대로 돌아왔었던 남유다 사람들, 혈통이 보존된 사람들이 한 테마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갔다가 혼혈 민족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돼버리는데 나중에 뭐 사마리아인도 거기에 등장하는 겁니다. 뭐 개치고 할 정도인데 걔들도 제 중에 향이 떨어진 걸 먹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이 거기 등장한다고요. 그리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표기되어 있는데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원주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주민. 그래서 잠시만요. 그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이고 그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참 고치지 못한 병이 있어서 예수님 께 말했던 거, 걔들도 제 중에 딸이 떨어진 걸 먹나이다. 그게 아마 가나안 여인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여인을 그냥 표기하기보다 우리가 좀 쉽게 인식을 하려면 원주민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죠. 본토인 사람들도 아니고 엄밀히 말하 본토인 사람들인데 엄밀히 말하자면 세계로 층을 이룬 게 좋습니다. 남유다 사람의 피가 섞이지 않은 전통 유대인들, 그 밑은 피가 섞인 이스라엘 사람들, 나머지는 원주민들. 그러니까 원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그런 어떻게 보면 계층을 당했던 것도 최하급이 돼버리는 거죠. 사람 취급도 거의 못 받는 그런 경우가 돼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근데 그 여인의 고백을 들으시고 병 고쳐주시죠. 여자 내 믿음이 크다 정도로.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복 시대라 말할 때 이 대상은 가난한 사람들이죠. 이 가난한 사람들인데 이거를 하여튼 제가 하겠습니다. 자, 34페이지 보시면 출애굽 1세대들의 원망과 불평은 곧 약속의 땅에 정착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대신 이들의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 다시금 말씀과 예배를 배우게 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가게 됩니다. 자, 체크하실 거 이제 출애굽 1세대들이 끝났다는 겁니다. 요거는 정복 시대는 출애굽 2세대라는 거, 요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세대 마지막 남은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다는 거, 그죠? 두 사람이 남았습니다. 나중에 인물을 또 소개할 때 나중에 갈렙이 바른 신앙 고백하죠.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있었다. 그래서 그걸 고백할 때가 40세였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80세 가서도 다시 한번 고백을 한다. 내가 여전히 길은 정정하다라고 말하는 것. 그건 두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도 기뻐하신 신앙의 고백이 그의 참 어떻게 보면 우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의 청춘, 젊음을 참 책임져 주시지 않는 건가. 성경에 그런 뉘앙스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PPT를 보시면 네 가지를 보실 겁니다. 여리고, 아이성, 가나안, 분배 이렇게 네 가지가 되어 있는데 여리고성 점령하는 거죠. 가나안성, 아이성 점령하는 거고 그 가나안 땅에 어떻게 점령해 나가는지 그리고 땅은 어떻게 분배되는지 이렇게 해서 정복에 대한 과정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말씀과 순종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넜다고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으로 건넌 요단강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무너진 여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세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출애굽 2세대를 데리고 만난 게 요단강이에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는 이미 한 차례 경험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청년 여호수아. 그러면 그가 접한 환경이 뭔가 하니 홍해를 건넌 경험이 있었죠. 그 경험이 뭔가 하니 모세가 지팡이 들고 딱 하는 그런 거란 말이죠. 자, 그럼 만약에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똑같이 하면 될까? 안 됩니다. 그죠?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이 신앙이란 게 행위의 답습이 아니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행위의 답습이 아니고 말씀의 순종의 전승입니다. 분명한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입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행위의 답습이라 그러면 뭐
출방 시대에 모세가 노뱀 만들었고 뱀처럼 다 산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 뱀을 보면 지금도 살아나야겠죠. 그래서 이런 나타난 행위의 결과만 이렇게 답습하는 게 좋은 건 아니죠. 그런 것들을, 그런 물건들, 그런 행위의 답습들을 잘하는 게 카톨릭이죠. 그래서 뭐 성물 같은 거 막 대대로 지켜 내려오고 거기에 기대를 걸고 성화, 성물 다 거기다 나온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보게 된 걸 핵심이 뭔가 아니 지팡이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걸 지금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이제 법궤를 갖고 먼저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대로 해서 강물이 멈춰지게 되는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 34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법궤가 맨 앞에 가고 사람들 뒤를 따라가는 그 그림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뭐 지금도 법궤를 갖다 놓으면 강이 마릅니까? 당연히 안 마르죠. 중요한 건 항상 그거예요. 행위의 답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행위의 답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전승하라. 그 뜻이었습니다. 역시. 자, 그래서 이 사람들 앞에는 요단강을 도하 건너야 되는 곳이 하나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리고성을 함락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집중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홍해를 건넜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지? 어떻게 여리고성을 함락했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다라는 거.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1번의 타이틀이 이거예요. 말씀과 순종인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우리는 순종하고 왜 그럴까?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 준다고. 그걸 다루면 믿음이라 말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단강 도하에 대해서 핵심은 그겁니다. 행위의 답습이 아니라는 거,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 거기 기억하시면 좋은데,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들에게는 강을 건널 만한 뭐 어떤 용품이 없었다. 그래서 단지 남아있는 건 중간에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명령에 순종하며 가는 것뿐. 이거 밑줄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오직 별표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의 동그라미, 명령의 동그라미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약속하셨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에 따른 명령을 하셨다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가 그 앞전에 보시면 33페이지도 나와 있어요. 33페이지 3번에 불신앙, 과거의 안전한 미래 약속되는데 이게 대체적으로 이렇게 신앙을 긍정 부정 논리로 자꾸 말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신앙은 긍정 부정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에 또 약속하신 것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간다고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고 설명을 하게 되겠죠. 놀랍게도 감리교의 외실 신학도 이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체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 명령하신 것에 따라가는 건데 반드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럼 소망이 되죠. 만약에 소망 없는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맹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말씀에 듣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는 반드시 소망에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가게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입장에서 요단강을 건널 때 33페이지, 34페이지 돌아오셔서 아까 밑줄 보셨던 거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명령에 순종을 가는 것뿐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게. 자,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요단강 도하의 경우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갔다. 그들의 발이 잠기자 물이 흐름이 끊어지게 되었다. 자, 여리고도 똑같은 거죠. 여리고 함락 역시 법궤 맨 제사장들이 선두에 서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루 한 바퀴씩. 이것도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항상 이런 그 보면 질문이 나와요.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다 그러는데 일곱째 달에 몇 바퀴 돌았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7일째는 7바퀴 돌았습니다. 옛날에 이 문제 많이 냅니다. 그죠? 교회 학교 보면 총 몇 바퀴를 돌았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7 플러스 6, 13바퀴 뭐 이런 얘기 합니다. 근데 7바퀴 아니냐. 이게 아이들 용어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께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라.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소리쳤을 때 무너지게 됐다는 얘기인데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고함을 치면 그 파동에 의해서 무너진다. 이런 또 연구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또 심지어는
가나 혼인잔치 때에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된다는데 또 어떤 또 과학자 그런 연구를 했다는 황당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음성을 뭐 조작을 하면 물의 형질이 변해서 포도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곤란합니다. 중요한 건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거고 우리는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체가 우리한테 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단지 순종하는 거고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 말씀드릴게요. 원래 기적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는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나타났다. 이걸 기적이라 말합니다. 사실 성경대로 됐다. 이거 말하는 건데 자 그러면 중요한 얘기입니다. 소리쳤기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이 또 그런 얘기를 한다.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머리카락이더라고요. 지금도 우리가 머리카락 그만큼 길면 머리가 세야죠. 힘이 세져야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라인, 말씀의 순종, 이제 중간에 할례, 유월절 다 지키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한 일은 단지 하나님의 명령인 할례를 행했다. 중요한 거 하나님의 명령 밑줄입니다. 그 할례 자체의 어떤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할례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핵심이 계속 나오죠. 유월절을 지킨 것뿐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뜻한다 되어 있고 말씀에 순종하는 준비를 계속 시키는 거죠. 그걸 왜 역사는 하나님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말씀이 그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밑에 각주 40회 보시면 있죠. 밑줄 그으면 좋습니다.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밑줄 쫙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계속 여기서 나타난 게 핵심이 그거예요. 맨 마지막 줄 말씀에 순종하는 것 밑줄 그다음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 이겁니다. 핵심.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듣고 귀 기울이고 따라가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또한 힘이죠. 우리 신앙의 힘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을 깊이 묵상하며 가는 것. 그게 놀라운 신앙의 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단강 도하라는 이 얘기 그리고 여리고 무너졌다 이 얘기도 결국은 핵심은 그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위의 답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이들도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 1세대도 있지만 역시 그걸 가리키는 거죠. 자, 두 번째가 등장하는데 아이성 점령에도 또 역시 잠깐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여리고성 점령을 하고 나서 소문이 퍼져요 주변으로. 어제 뭐 이상한 집단들이 왔다 이거예요. 무리져 다니는데 보니까 희한한 일들이 막 벌어지거든요. 가는 데마다 전쟁 가는 데마다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주변이 이런 소문을 듣고 많이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간에 어떤 사건이 하나 터져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리품을 취했다. 이 전리품 전쟁에서 이겼을 때 취하는 물품이죠. 그것을 숨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전쟁에 자꾸 져요. 하나님을 속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참고적으로 이제 성경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범치 말아야 될 죄가 있는데 성령의 관계는 5가지 죄가 있습니다. 그 성경이 기록된 거 말씀드릴게요. 첫째 속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속였다. 그러면 첫째 성령을 속이는 죄. 둘째 성령을 거스르는 죄. 셋째 성령을 회방하는 죄. 넷째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 다섯째 하나 또 있는데 속이다, 거스르다, 회방하다, 근심하다. 그리고 잠시만요. 성령이 속이다, 거스르다, 회방하다, 근심케 하다. 잠깐만요. 하나 또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생각났습니다. 성령을 소멸시키는 죄. 5가지입니다. 성경이 다 나와 있습니다. 뽑아보면 5가지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포함되는 거죠. 하나님을 속이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아나니아 사피라도 그렇죠. 너는 나를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거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에 분명한 분별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령을 속이는 죄, 성령을 거스르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 성령을 소멸시키는 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이 아간의 범죄가 이 문제가 됐었던 거고, 그리고 사람들이 제안을 합니다. 규모를 자기들이 설정해요. 이만하면 우리가 이기겠다고. 그 뭐죠? 행위에서 이 사람들이 규모를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가 빠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결여됐어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겨야 되는 건데,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관여하실 때 자기들끼리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달리 표현하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산하는, 우리가 갖게 되는 규모로 하나님의 전쟁을 이기자. 이렇게 말이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는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중요한 문제. 근데 사람들이 제안했죠. 이 정도는 이 정도 규모는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자기들이 규모를 설정했습니다. 그게 2번째 문제였던 거예요. 그 셋째가 뭐죠? 이것은 곧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았다. 그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 아이성 점령의 이 패배 문제를 우리가 지금 우리 실생활의 신앙 문제와 당연히 같이 가야 될 문제예요. 이 문제는 하나님을 속이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 하나님을 속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사실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양심 화이 맞는 것도 사실 선한 양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외실의 신학에 나와 있습니다. 양심을 속이는 것이 하나님을 속이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앙생활에 사람의 경험을 자꾸 들으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는 거죠. 그겁니다. 그래서 요 3가지만 바로 잡아도 왜 자기 전쟁에서 지는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은 회개를 해요. 자, 2번 밑에 줄 보시면 전쟁에서 이긴 경우 상대로부터 얻어지게 되는 전리품, 이것을 아간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챙기게 됐다. 숨겼다. 또한 적은 인원수로 전쟁을 치르던 사람들의 제한이 있었는데 이걸 받아줍니다. 이걸 하나님께 묻지 않았죠. 자, 그래서 아간의 직결 심판과 죄의 회개 이후에 비로소 아이성은 함락되게 됩니다. 자, 여기다 주의할 거, 하나님께 묻는다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물론.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 또 우리가 오해할 게 있습니다. 모든 걸 다 물어봐야 된다 그래요. 뭔가 이제 자유지에 대한 선택적인 것을 이 사람들이 그것조차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중국집 가갖고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짬뽕 먹을 거야, 짜장면 먹을 거야. 그거는 어떤 현상인 거예요? 그 전문 용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결정장애라고 그러더라고요, 결정장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짬뽕 먹었다고 죄졌다 하지 않습니다. 짬뽕 먹었다고 죄졌다 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하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면 돼요, 사실은. 근데 신앙을 오해하는 그 초신자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초신자들 가운데는. 또 그것만 계속 발달하다 보니까 자기 물어본다는데 그게 신앙의 잘못 해석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걸 우리한테 주셨죠. 선악과도 먹고 있냐 안 먹고 있냐 사실 우리한테 결정을 주신 겁니다. 사실.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다라는 것을 또 오해를 하지 않고 고지고대로 하는 거예요. 고지고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킨 것만 하겠다. 그래서 뭐 한번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얘야 밥 먹어라.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밥만 계속 먹는 거야. 밥만. 반찬도 안 먹어요. 밥만 계속 퍼먹는 거야. 밥만. 그러니까 얘가 하는 얘기가 뭔가 아니에요. 밥 먹으라 했기 때문에 내가 밥을 먹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희한한 친구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애가 학교 다니겠습니다 한단 말이에요. 그 얘가 그 뜻은 뭐예요? 학교 가서 공부하고 오겠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쫄쫄이 갔다가 정문에 갔다가 다시 왔어요. 그게 뭐죠?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런 현상이 신앙에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시킨 것만 한다고.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단들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 시킨 것만 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많이 만들어낸다. 왜, 그 신천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렇게 뭐, 한 달에 뭐 11조 개념 들어가고, 시간도 11조 들어야 된다. 그것도 꽉꽉 매갖고, 뭐, 그래서 뭐, 일주일에 3번, 4번 성경 공부하고, 하루에 몇 시간씩 거기 틀어박히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만의 11조 개념에 시간 들이는 거예요. 하나 일가 돼갖고. 그래서 하는 말이 자기는 성경대로 한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렸죠. 성경적이라는 것은 성경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행위의 답습이 아니라 성경이 복음되게 하는 게 성경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행위의 답습이라는 위험성이 거기 있습니다. 역시. 그래서 성경대로 한다는 게 성경을 흉내내는 걸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시편 1편에 보시면 말씀을 묵상하라고 되어 있지 말씀을 가볍게 따라하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묵상 깊이 생각해보라는 얘기죠. 깊이 생각해보라. 그겁니다. 자, 아무쪼록 이렇게 돼서 이 아이성 정령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면 좋습니다. 아간의 범죄, 하나님을 속이다는 얘기죠. 사람의 생각, 사람이 측량했던 규모대로 하겠다 이겁니다. 말씀에 면 하나님의 뜻을 주도권을 헤아리지 않았다 그걸 말하게 되죠. 이 세 가지로 보시면 아이성 정령 신앙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보여드릴게요. 가나안 왕들의 패배가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지도가 보이시죠? 네. 자, 그러면 재미있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 우리가 이 지도가 앞서 우리가 그 성서 지도를 공부하셨기 때문에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지중해 혹은 여기가 대해입니다. 지중해 혹은 대해인데 이제 요 지역이 이제 그죠? 요 지역이 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지역을 점령한 건데 순서를 보시면 쭉 올라갔다가 그죠? 여리고를 걷는단 말이에요. 이게 1차예요. 1차. 자, 그리고 중앙을 먼저 치는 겁니다. 보면 가장 강폭이 작았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게 1차예요. 그리고 2차는 밑에를 쳐요. 남부. 그 다음 3차를 위에를 칩니다. 이렇게. 그죠? 거기 나와있죠? 점령 순서가 1차 중앙, 2차 남부, 3차 북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뭐 사건도 하나 있었어요. 여호수아 10장 42절 자기를 속여갖고 뭐 근데 그거는 나중에 지금 목사님들 선택에 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땅 분배가 이루어지는데 이걸 한 이유가 있죠. 우상숭배 제거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 평화적 그걸 맺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숭배가 그만큼 사람에게 현혹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나안의 우상숭배 따르지 말아야 될 것. 달리편은 우상을 달리편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인간의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너희가 따라가서 안 된다. 그걸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선악과 사건이 시작될 때 우리가 이거 창세 시대에서 좀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시작은 두 가지가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선악과 이전에도 명령하신 게 있었단 말이죠. 기억나시죠? 생육, 번성, 충만,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뭐죠? 뭐뭐 하라는 뜻이에요. 선악과는 뭐뭐 하지 말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을 게 균형을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너희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 동시에 뭐였죠? 광야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법계,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제도를 가르쳐 주시고, 성막을 가르쳐 주시고, 제사장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동시에 있는 겁니다. 우상숭배하지 말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걸 갖고 시작을 하라. 그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은 단순히 어떤 우상을 제거하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건데 놀랍게도 땅 분배를 보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4번에 보시면 지파별 땅 분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은 자,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다 나와 있죠.
근데 하나 빠진 게 있죠. 레위지파가 없습니다. 레위지파를 전국에 다 흩어버린단 말이에요. 다. 왜 그랬을까? 예비에 제사하게 돼서 그렇습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그래서 레위지파는 땅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제 오늘 이것만하고 마칠게요. 여기 단 있죠, 단. 보이십니까? 제일 꼭대기에 단 보이시죠? 여기. PPT에 보시면. 그죠? 단 있죠? 단. 그래 쭉 밑에 가면 브엘세바가 되어 있죠. 브엘세바. 그죠? 제일 상단에 단, 제일 하단에 브엘세바가 있는데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요 문장이 등장해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죠? 기억났을 겁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게 뭔 뜻인가 하니 이스라엘의 규모를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뜻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백두에 달라까지 그런 표기입니다.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를 할 때 사실 성경만 갖고는 잘 몰라요. 이게 텍스트만 갖고는. 근데 지도를 딱 보면 답이 나와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키겠다. 그런 의미로서 보는 건데 이것이 신앙적인 용어로 나타날 때는 알파, 오메가 이겁니다. 처음과 나중 하나도 빠짐없이 빈틈없이 다 온통 모두 이런 개념으로서 역시 지명을 갖고도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다가 자주 등장하게 되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지킨다는 표현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 좋습니다. 우리도 쓰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죠? 다 포함되는 걸 말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얘기가 뭐 사무엘상 3장 20절, 사사기 20장 21절 메모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3장 10절인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사무엘상 3장 20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19절 20절인데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움을 입은 줄 알았더라. 나오죠. 그겁니다. 그래서 역시 단에서 브엘세바라는 이 표기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지킨다는 관할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 사람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사기 20장 21절이 있습니다. 사사기 20장 21절 읽어드릴게요. 베냐민 자손이 잠깐만요. 죄송해요. 사사기 20장 어디였더라? 제가 이 표기를 잘못했구나. 계속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사무엘하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하 3장 10절 사무엘하 3장 10절 여호와께서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 위를 그 자리죠. 왕의 자리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라 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규모를 전체적으로 지금 하는 거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체를 지킨다라는 얘기인데 제가 사세기 표기만 잡고 아까 좀 실수했었네요. 제가 금방 찾아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사사기 20장 확실하게 넘어가야지. 사사기 20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사기 20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라 땅에서 남았는데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같은 표현입니다. 사사기 20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도를 보실 때 단, 브엘세바 끝과 끝 이렇게 보시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유사 언어 처음과 나중 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오늘 어렵지 않죠. 오늘은 신학적 메시지, 신앙적 용어 메시지를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죠. 성령에 대한 우리가 범치 말아야 될 죄, 또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그리고 속인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공부한 거 없으시죠? 그리고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7시부터 8시까지 저희가 갑자기 얘기가 돼갖고 제가 원래 4월 19일 날 그날 다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여기 같이 목회하던 그 동기 목사들이 연락이 와갖고 그럼 우리 다 같이 하자 그러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신청한 분은 저희 쪽에서 10명이 돼요. 그래서 1시간 동안 그 책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기초적인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책에 좋은 점이 있습니다. 저자의 직관은요, 질문을 하면 바로 답할 수 있습니다. 그 좋은 점이. 남의 책 갖고 하면은 이게 갸우뚱할 수 있는데, 그 책은 제가 직접 자료를 수집한 거기 때문에 관점은 하나입니다. 2단 세미나가 제가 하는 건 좀 차이점은 목회자 입장에서 2단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2단 문제 터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실전에 쓸 수 있는 거. 우리가 전체를 다룰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하나 주의할 거는 2단은 공부를 해야지 알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아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2단 실제 만나봐야 됩니다. 벌써 느낌 다릅니다. 그랬을 때 뭐 실습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실습하기 전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알려주려고 하는 거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책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책이 없는 분들은 제가 책을 사게 했었어요. 그 책이 있는 분들은 이게 지금 상당히 조심스럽네요. 책이 있는 분들은 그냥 두 분은 바투하시기 때문에 그냥 자유롭게 하십시오. 근데 제가 주소를 그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날 오후에 공지를 할 테니까 들어오시면 되고, 강의를 참가비를 10,000원을 저희가 하기로 했었어요. 참가비 10,000원. 근데 그거는 그냥 알아서 하시죠. 제가 자꾸 돈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쉽지가 않아갖고 그렇습니다. 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오늘 공부하신 것 중에서? 원래 우리가 2단 저거 할 때 그랬잖아. 2단은 뭐든지 공짜로 한다고. 정통교단은 공짜가 없어요. 그래야 돼. 12지파 분배된 거 외우는 방법이 있나요? 분배되는 것은 아직 제가 연구를 못했습니다. 나는 그 12지파 외우는 방법이 그냥 나 나름대로 또 있는데 한번 공개해 주시죠. 그 산토끼 토끼한가 그 르시레누 단납달리 가다스리사가 스불론 이렇게 외우거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요셉과 베냐민은 네. 외우지 않아도 사실 알기 때문에 그렇죠. 요셉과 베냐민 11번째, 12번째는 일단 빼놓고 그래서 르시레유 단납달리 가다스리사가 스불론 이렇게 외우는데 거기에 맞춰서 분배된 것도 나는 그렇게 외우거든요. 목사님 공부 많이 하셨는데. 성도들 가르칠 때도 네. 그래서 르우벤이 이제 요단강 동편이니까 네. 르시레유 그다음에 단 납달리 그다음에 갓 그다음에 아셀 이사갈 스불론까지 있고 가운데 네. 중간에는 그 마지막 11번째 12번째 아들이 들어가잖아요. 네. 요셉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네. 또 들어가고 그다음에 베냐민이 들어가고. 네. 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쪽이 나중에 이제 남유다와 그 사마리아의 사이에 놓이게 돼서 밑에 그 남유다로 들어가게 되는 그 부분들 그렇게 얘기하면서 가리키는데 혹시 또 외우는 그 방법이 또 따로 조금 있나 싶어서. 제가 지금 목사님께서 연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저한테 과제를 주셨다고 저는 여기 계십니다. 지난번에 10가지 지향하고 이제 12지파에 대한 얘기 저도 연구를 해보고 우리 장로님께서도 우리 함께 연구하시죠. 그래서 저는 빼주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디서 뭐 딱 들으면 제가 한번 공유를 할게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 그 암기하다가 그 의미를 위한 암기 쪽으로 많이 이제 노력을 했는데
사실 제가 족보를 하면서 얻었던 가장 큰 수학 가운데 하나는 아 노하다 예배 바이오였습니다. 사실 저도 예배 놀랐습니다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딱 깨달아져 갖고 바이오하다. 네. 자, 좀 이제 예배. 과제를 주셨으니까 이제 저는 과제로 여기고 한번 저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나도 이거 하려고 해서 많이 막 노력하고 생각했었는데 대단하셔. 그냥 아, 12집 외웠던 네. 그 이렇게 외우는 사람 내가 만들었으니까 나밖에 없겠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외우긴 하는데 그래서 그거 노래에 맞춰서 그 12집과 분배된 것도 그냥 외워요. 그렇게. 아, 그래서 성도들 보고 이제 나랑 손을 따라서 하라고 하지. 르 시레유 단 납달리 가 아셀 이사갈 스불론 그다음에 문하세 그다음에 에브라임 이제 형이니까 문하세 에브라임 베냐민 이렇게 해가지고 형제 그렇게 순서대로 하셨구나. 형제 네, 순서대로. 딱딱딱딱 올라가서 내려오니까 간만 한 번 빠지고 그다음에 그 갓 아셀 이사갈로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외우는 손만 따라서 하고 동작만 따라서 하면 외우는 게 또 쉽거든. 그게 중요한 부분이네요. 형제 순서라는 게. 그러니까 르시레유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문하세 에브라임 베냐민 이렇게 딱딱딱딱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그냥 이렇게 쭉 순서대로 이렇게 야. 그런 식으로 해요. 그 딱딱. 순수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게. 네,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그 법칙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녀 순서대로 외운다는 게. 그래서 그 순서대로 외우면 12명 이름도 틀리지 않고. 그렇죠. 네. 그리고 레하, 라엘, 또 그 종들, 여종, 비라와 하고서 그런 거 왜 가르치는데도 또 쉽고. 그렇죠. 그러겠네. 성경 족보를 연구한 입장에서 제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오늘. 네, 저도 좀 고맙습니다. 자, 감사드리고 오늘 이제 우리 서민석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우리 김현식 목사님을 통해서 귀하게 함께 듣고 나눌 기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성경 말씀을 다시 또 깨닫게 해주시고 성경을 또 깊이 연구하며 또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아버지 또한 연구하며 그 말씀 가운데 더 깊이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아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도 또한 나머지 저희 생애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 자료는 유튜브에 다시 올려놓고 이렇게 또 우선 유튜브로 다 통일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